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419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론 구약 948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에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 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이 시간 성전에 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전금을 들으셨습니다.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5-4구역의 이성원 집사님 모친 되시며 정명숙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고 임성린 권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오늘 오전 6시 성남시 의료원 장례식장 9호실에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JYP라는 박진영이란 가수가 있습니다. 그가 몇 년 전에 이런 노래를 발표했는데요.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놀 만큼 놀아봤어. 나 놀 만큼 놀아봤어. 왠지 몰랐어. 뭐 때문에 열심히 살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둘러보았어. 무엇으로 나를 채울지. 안정이 되면 불안해지고 싶고 불안해지면 다시 안정이 되고 싶어. 생각해봤어. 정말 갖고 싶은 게 뭔지. 근데 가져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눈 감을 때 두렵지 않기를. 눈 감을 때 웃을 수 있기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서 내 딛는 힘찬 발걸음으로 살기를. 이런 날 구원해줘. 꺼지지 않을 음식으로 나를 배불려줘. 제 대학교 동기가 이스라엘 고고학 발굴팀에서 일을 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박진영처럼 생긴 사람을 본 적이 있다라고 연락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박진영 같은 사람이라 봤다고 했냐면 박진영이 이스라엘에 있을 리 없다 생각을 했고 또 그가 수염도 다듬지 않고 허름한 옷을 입고 음식을 먹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박진영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몇 년 뒤에 박진영이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정말 신을 찾기 위해서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너무 궁금해서 신을 찾기 위해 이스라엘에서 머물렀던 적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 동기가 본 사람이 박진영이 맞았던 거죠.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신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반복한 후에 발매한 곡이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나 놀 만큼 놀아봤어 였습니다. 물론 그가 이단이라는 혹은 구원파라는 여러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가 이 노래를 쓴 것은 하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나니 이렇게 정말 놀 만큼 놀아봤는데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놀 만큼 놀아봤어. 왠지 몰랐어. 내가 뭐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지 아무리 둘러보아도 무엇으로 나를 채울지 몰랐던 그의 삶을 돌아보고 썼던 이 노래의 가사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전도서 저자의 마음을 잘 대변하는 것이라 생각했기에 노래 가사를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전도서의 저자도 놀 만큼 놀아본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즐거움과 쾌락을 찾아보려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 왕이 어떤 왕이었죠? 아버지 다윗보다 더 크고 강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이고 또 그가 가진 권력은 어떤 것을 해도 그에게 그 누구도 제재할 수 없을 만한 강력한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어떠한 무언가를 찾아 탐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볼까요? 1절을 보면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낙을 누리다 라는 말은 좋게보다 좋게 여기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너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원하는 대로 너가 너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삶을 즐기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술을 마시며 탐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술을 통해 쾌락과 즐거움을 찾기로 한 거죠. 우리 3절 중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중반절에 보면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라고 말합니다. 이건 좀 특이한 말입니다. 술을 취할 때까지 마시겠다. 하지만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겠다. 즉 실수하진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 내가 평안을 유지하며 술을 마셔보겠다라고 말합니다. 좀 이상한 말이지 않나요?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는 뭔가를 취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아니면 나의 어려움 그 마음을 좀 잊기 위해 마시는데 이 저자는 평안을 유지하며 술을 마셔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술을 취할 때까지 마셔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괴로움을 잊는다라고 말하고 술을 마시면 평소에 느껴보지 못하는 그런 쾌락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너무 궁금했던 거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술을 통한 극한의 쾌락과 또 즐거움 또 그 평안한 마음을 누려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이 쾌락에 대한 실험을 이어나가는데 4절에서 10절 계속 그의 노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극상품의 포도주를 만들려고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엄청난 저택과 공원과 또 연못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공원에는 사냥을 하기 위해 여러 동물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죽이는 것을 통해 쾌락을 얻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그들을 통해 소떼와 양떼를 다스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가지면 내가 평안해지지 않을까, 내가 포도주를 먹으면 좀 즐거워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지금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권력들과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봅니다. 삶의 의미를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는데 결과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람을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바람을 손으로 잡아 통제하려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일 겁니다. 저자는 자신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바람을 손으로 잡아 통제하려고 했던 것처럼 헛되고 정말 불필요한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서두에 제가 읽어드렸던 노래를 보면 가져도 내가 왜 계속 배가 고프지?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지금 이 저자가 그랬던 거예요. 많은 것들을 가져보고 많은 것들을 취해보고 많은 것들을 내 앞에 다 세워보고 그것들을 가져보고 다 마셔봤는데 다 헛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도시도 세워보고 건축물도 세워보고 포도원도 만듭니다. 여러분, 이 비옥하지 않은 땅, 이 사막지대에 포도원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연못을 만든다는 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물들을 다 가지고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수로도 만들고 굉장히 큰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막 땅에 나를 위한 연못과 포도원이 있다는 건 보기만 해도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왜 세상의 즐거움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을까요? 저는 제 앞에 저를 위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냥 즐길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내가 그것을 누리는데 아무도 제재하지 않으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걸 다 누릴 것만 같습니다.
사실 세상엔 즐거운 것들이 참 많죠. 저도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기 위해 노력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세상의 그런 어떠한 즐거움을 통해 나의 그런 답답한 마음을 풀어내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바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부산에서 사역할 때 집 앞에 바로 바다가 있었는데요. 힘들 때마다 바다에 가서 앉아서 바닷물이 흘러가는 걸 보곤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바닷물이 흘러가는 걸 보고 있으면 답답한 마음도 흘러가는 것 같고 또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잘 또 풀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인천에 올라올 때도 바다를 기대하고 올라왔는데 부산 바다와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바다 물은 보이지 않고 뻘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실망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각자의 방법대로 세상에서 그렇게 즐거움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때론 그 안에서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 즐거움을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제가 자주 보는 유튜브가 하나 있는데요. 단순한 반복 작업, 무엇인가를 자르거나 붙일 때 혹은 설거지를 할 때마다 보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은 TV에서 하진 않지만 이제 그러한 짤들이 유튜브에 남아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에서 무한도전을 클릭하면 제 아내가 꼭 이런 말을 합니다. 본 거 또 봐도 그렇게 재밌어? 왜 맨날 똑같은 것만 봐? 이렇게 묻습니다. 저도 다 압니다. 어떤 내용인지도 알고 심지어 그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대사를 칠지도 이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무한도전을 보는 건 그냥 그 순간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걸 볼 때는 웃음도 나고 재미있는데 끝나면 또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결국 시간을 1시간, 2시간 굉장히 허비하고 있더라고요. 그 잠깐의 즐거움이 지나가며 찾아오는 그 허무함을 달래려고 또 찾아가고 또 잠깐의 즐거움을 찾고 허무함을 느끼고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딱 그 순간뿐이더라고요.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며 계속 똑같은 허무한 일이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것과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혹은 읽을 때 느꼈던 그 은혜들을 잘 정리해 두고 나중에 그걸 또 읽으면 그때 받았던 은혜가 생각이 나고 또 다른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쁨이 지속되는 경험들을 모두 다 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부흥사경회나 혹은 유튜브에서 귀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며 정리한 내용들을 보고 나눌 때 또 삶에서 내가 느꼈던 그런 은혜들을 옆 사람과 함께 나눌 때 더 커지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딱 그 순간뿐이지만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은 나눌수록 더 커지고 나의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또 위로가 되곤 합니다. 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 그것만으로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육신뿐만 아니라 영으로도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육체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즐거움도 함께 같이 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즐거움만 채워서는 절대 삶이 평안하고 즐거워질 수는 없습니다. 함께 가야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함께 가야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 계속된 영적인 교류를 해야만 우리의 영적인 즐거움과 갈급함이 채워져야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행복하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습관적인 감사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평안할 수 없고 계속해서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 헛된 시도만 하게 될 뿐입니다. 지금 전도서의 저자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해볼 것 다 해봤는데 정말 허무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찾았던 그런 행복과 즐거움, 술 마시는 것, 사냥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삶의 기쁨과 가치는 오직
하나님과의 교류에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을 깨우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몸부림치는 여러분과 같은 성도님들이 진정한 삶의 기쁨과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교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찾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면서 나의 그 영적인 필요와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적인 즐거움을 넘어서서 영적인 즐거움과 평안함으로 가득한 삶, 이것들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나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정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즐거움과 또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니 기도가 나오지 않아 몸부림만 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또 조화를 이루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면서 귀한 마음으로 들고 나온 이 모든 헌금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아름다운 때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